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로마서 12장을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대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물론 이것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세대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이 기록될 때부터 그동안에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 모든 시간대에 그 모든 세대 가운데 다 포함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요, 지금 이 세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우리가 또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선동입니다. 선동하고 선동당하고. 사입이나 이단은요, 언제든지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이비와 이단의 그 잘못된 미혹의 그 교리가 더 많이 퍼지는 때가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어려울 때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정치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자연의 그 재앙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요, 반드시 선동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요, 그 선동하는 자의 말이 얼토당토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한 군중 심리가 작용을 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점점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듯이 선동에 가담하고 물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어제 그 넷플릭스를 통해서 그 지옥이라는 그 영화라고 봐야 되는지 드라마라고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시즌 1이 있고 시즌 2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처럼 계속해서 좀 이어지던데요. 그걸 보니까 더더욱 오늘 성도님들께, 사실은 어제 제가 그 드라마를 봤기 때문에, 그 지옥이라는 드라마를 봤기 때문에 오늘 성도님들께 이런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방향이 잡힌 것이긴 합니다. 그 넷플릭스의 지옥이라는 드라마를 그냥 드라마라고 하겠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신 성도님들도 계실 거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좀 특이한 소재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냐면요, 그 드라마상에서는 천사의 예언 같은 걸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갑자기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가 어떤 사람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요, 언제 너는 죽고 지옥에 간다, 이렇게 통보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실제적으로 그 초자연적인 존재가 그렇게 통보한 시간이 되면 갑자기 세 개의 괴물체가 나타납니다. 괴물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악마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나타나서요, 사람을 무차별로 구타를 하고 결국은 죽이고 엄청난 그 고온의 열로 태워 죽입니다. 그게 이제 아마 지옥의 그 불꽃을 이제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지옥으로 데려간다. 그런데 보니까 그 드라마에 좀 반가운 얼굴이 있더라고요. 그 문근영님, 예전에 그 국민 여동생으로 불렸던 문근영님이 이제 좀 나이가 든 티가 나요. 보니까 그 문근영님이 또 등장을 하고요, 그 시즌 1에서는 유아인님이 그 등장을 했다가 시즌 2에서는 그 역할이 바뀌더라고요. 그거 아마 제가 보기에 그 유아인님 마약 사건 그거 이후로 아마 하차를 해서 그 대체된 배우인 것 같은데, 이 유아인님이 어떤 신흥 종교의 교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유아인님조차도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20년 뒤에 몇 시에 몇 분에 넌 죽고 지옥에 간다, 이 통보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뒤에 이 유아인님은
그 현상들을 찾아다니다가 그 한국에서 큰 사건이 일어나기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그걸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신에 계시다라면서 전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다가요, 문제가 터지는데요. 한국에서도 그런 괴물체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탄생한 겁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사람이 또 그런 예고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예고를 지상파 방송과 모든 방송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지옥에 가는 장면을 생중계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지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드라마에 보면은 새진리회라는 종교단체를 그 유아인 님이 이제 거기에 의장으로 나오는데 그걸 만들었는데 이게 단순한 그 조그만한 규모의 종교단체가 아니라요. 그 사건 이후로 전 세계적인 규모를 가지게 되는 엄청난 종교단체가 됩니다. 그런 이제 뭐 스토리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데요. 이것을 성도님들께 제가 드라마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게 그 선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하기가 좀 쉬운 부분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 속에서는 그 이제 그 괴 생명체들이 나타나서 사람을 죽이고 불로 태워서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 그것을 가지고 이제 결국 그게 이제 지옥이라는 제목, 그 드라마의 제목에 크게 관여를 했겠지만 제가 이제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미쳐 돌아가거든요. 진짜 그 종말의 말세의 모습을 진짜 표현하는 게 아닐까. 인간들이 인간성을 상실을 해버리고요. 법이 사라지고 오로지 광기에 사로잡힌 신념에 의해서 세상에 지배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감독이 의도하는 게 바로 그 실제적으로 나타나서 일어나는 그 초자연적인 그 두려운 현상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파생되어 세상에 지금 나타나는 이 모습이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제 견해가 뭐 100% 맞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보여요. 정말 아비규환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나타나서 그 괴생물체가 나타나서 사람을 죽이고 지옥으로 데려가는 걸 시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시연이 신에 계시다 하면서요, 정말 인간이지만 인간이 맞는가 하는 모습들을 보여요. 그런데요, 그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게 심해지는데요. 초기에 그거를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요, 영화에서는 그런 초자연적인 존재를 소재로 사용을 했지만요, 그것은 분명히 영화이고 드라마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런 것을 겪을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좌절감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는 어떠한 사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자연적인 기후의 재앙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요, 경제가 몰락해가면서 나타나는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지만 양극화가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극도로 고조를 달리고 있죠. 이런 정치적인 혼돈과 혼란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의 일상이 깨지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이것을 이용하는 자들이 반드시 그러할 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는 선동의 시대입니다. 유튜브 상에서도요, 많은 선동이 일어납니다. 신앙을 떠나서 신앙과 상관없는 선동도 많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관련된, 신앙에 관련된 부분도 기독교 유튜버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은 그렇게 여길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사단에게 쓰임을 받는 기독교 유튜버들, 거기에는 마지막 때의 종말론, 극단적인 종말론을 다루는 유튜버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런 도구들을 사용해서요, 이 유튜브 안에서도요, 굉장히 많은 선동이 일어나는데, 이게 어떠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선동보다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요, 지금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물론 휴대전화 자체가 없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웬만해서는 전부 다 스마트폰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유튜브는 깔려 있습니다. 보편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요. 그리고요,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요, 본인이 찾는 어떠한 그 내용의 그 컨텐츠라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나라에만 국한해서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어플 안에서의 그 무슨 그 선동이 뭐가 대단하겠느냐, 차라리 우리나라에서 지금 막 일어나는 예를 들어서 정광훈 목사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게 문제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그거는 세 발의 피입니다. 알게 모르게 이 시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이게 독버섯처럼, 그리고 암세포처럼 퍼져나가는 이 선동의 물결이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유튜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SNS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고요, 멀쩡한 성도들도요, 그런 것을 자꾸 접하고 보게 되면요,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대부분은요, 어떤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어떠십니까? 내 삶에 대한,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평범한 우리의 보통의 성도들, 저를 포함한 보통의 성도들에게는 이게 아마 제일 많이 와닿을 것 같아요. 경제적인 혼란, 정치적인 혼란으로 인해서 우리는 누구나가 어렵고 불편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좀 잘 살아보고 싶고 좀 밝은 미래, 그런 걸 꿈꾸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불투명해 보이고요, 진짜 이거 살 수 있을까, 먹고 사는 게 걱정이 되고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이 시대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내가 이기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나에게는요, 삶의 매 순간마다 혼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싹틀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이용해서 선동을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기후의 재앙, 자연의 재앙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돌아가는 정세 부분을 살피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여기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 또한 믿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지금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성도는요,
살았던 시대가 언제이건, 쉽게 예를 들자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할지라도요, 그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요, 지금은 마지막 때인 거예요. 늘 마지막 때처럼. 이 마지막 때처럼이라는 말보다는요, 더 좋은 표현이 늘 우리 주님께서, 신랑 되신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이것이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위로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위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위로로 작용하기보다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로 작용합니다. 왜냐? 선동하는 자들에 의해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다른 말로 하면요, 사람의 선동을 조심해라. 유튜브를 통해서요, 그리고 다른 SNS를 통해서요, 극단적인 종말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에 분명히 종말론적인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극단적인 종말론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징조에 초점을 맞추는 게 극단적인 종말론입니다. 그것은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공포심을 줍니다. 그리고 그 공포심에 짓눌린 사람은요, 그 선동하는 사람들에게 선동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점점 우리 믿음과 신앙의 본질에서는 점점 멀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본받지 마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머리로 알고 지식적인 부분으로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을 해내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대로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것, 지키는 게 바로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말씀드린 그 드라마를 보면요, 사람들이 다 선동당합니다.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밖에 없어요. 선동당하는 사람들 중에도요,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그것이야말로 지금 그 드라마 속에 그 세상에 펼쳐진 현실이야말로 제가 보기엔 지옥입니다. 아마 감독도 그걸 말하고 싶은 것 같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른 표현으로 치면 선동당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의 자리, 우리가 각자 지켜야 될 포지션이 있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순결한 신부로서 지켜나가야 될 포지션이 있습니다. 이 포지션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 포지션을 흔들기 위해서 지금도 사단 마귀는요, 제법 그럴듯한 선동가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더 신실해 보여요. 저는 조금 성도님들 보시기에 좀 쌈마이스럽지 않나요? 좀 배경도 항상 이렇고 실외에서 영상 찍을 장소가 없어서 그래요. 제가 제 방에서는 못해요. 아직 신앙이 없으신 저희 어른들이 오해하시기 때문에 그 집에서는 못하고 밖에 나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밖에 나와서도 어디 할 데가 없어요. 이런 것도 그렇고, 왠지 좀 뭐 이렇게 뭐 자막도 넣고 뭔가 좀 이렇게 좀 뭔가 전문가 틱하면 좋겠는데, 저는 그런 걸 할 줄을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요, 저는 목회자 타이틀도 없어요. 저는 신학을 해본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일반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 선동하는 무리들의 목회자들이 있어요. 되게 전문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지식적인 성도님들의 지식 욕구를 긁어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전합니다. 그 사람들이 저보다 그런 부분으로서는 능력치가 더 뛰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요,
대단한 사람이라서 이 사역하는 거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고센TV를 통해서 성도님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건 우리 믿음, 우리의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이겁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부수적인 거를 매일매일 메시지로 나누는 것뿐이죠.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찾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찾아야 우리의 믿음의 위치, 그 포지션을 잘 지켜야 결과적으로 순결한 신부로서 주님 오심을, 다시 오심을 우리는 제대로 건강하게 잘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요, 선동은 더 심해질 겁니다. 미혹은 더 교묘해질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나도 미혹당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또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지혜로워지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요, 멍청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인류의 대다수는요, 죄송하지만 멍청합니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쫓아요. 그러니까 선동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으로 예민해야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와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예민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늘 의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뜻이 아닌 게 아닌가. 그러므로 성도님의 위치를 지키십시오.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선동당하지 마십시오.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